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9월을 이제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9월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엔데믹으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꼭 읽어야 될 말씀, 물론 66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읽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사이에 에베소서 말씀을 꽤 오랜 시간,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인데 꽤 오랜 시간 성도님들과 꼼꼼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2주간 아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고 읽게 되실 텐데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에베소서를 잠깐 나누고 9월 10월은 사무엘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꼭 중요하게 이 시대에 더더욱 봐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돼서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꼭 꼼꼼하게 읽으시고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3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서인데요. 서신의 1절과 2절 앞부분이 있고 이 1절과 2절도 상당히 이 부분만 가지고도 나눌 은혜와 또 설교할 내용들이 꽤 많은 그런 구절이지만 이제 편지로 말하면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 2절을 지나서 3절부터 본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내용 3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 수요일 날 나눴던 지난해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주에 지금 이 짧은 20분 안에 다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미 읽고 묵상하고 또 저와 함께 새벽에 나누기도 하셨고 또 그분들 중에는 지난해에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보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은 2번, 3번씩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원의 복을 받은 귀한 성도다. 이 어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여튼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의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래서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매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점점 철학이나 또는 뭐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인문학이 점점 대세가 되어져서 하여튼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과학이 신앙이 되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아주 믿음,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를 오가기도 하고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성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조금 위로받고 뭔가 좀 더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고 장로, 권사 이렇게 좀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표현을 하죠.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신앙을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양육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양육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처음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양육반 12주 마치면 제자반도 하시고 그리고 뭐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있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은 이거예요. 목사님, 성도인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성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성도라는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에게 성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신분인지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오늘 우리도 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세가족으로 오셔서 성도님인 분도 계시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또는 저같이 목사나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묻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기쁨과 자부심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설교를 마쳐도 되겠네요. 굳이 뭐 힘들게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는 한두 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뭐 슬프고 우울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제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복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물질적인 복으로 한정시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된 성도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 여러 번 고쳤다 지웠다 했어요. 결국에는 그냥 말씀에 있는 구절 그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어제 주보를 프린트하기 전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정한 복을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성도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또 복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복 받았으니 복 받은 자답게 살길 결단합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더 맞는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큰 무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고 구하는 것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복 받은 성도임을 믿는다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가서 좀 나누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한번 실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성도님들은 성도로 살아갈 은혜와 힘도, 사업을 하면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업무를, 또는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꽤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간단간단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그 복의 내용들을 봤지만, 그것을 좀 묶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4절과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4절인데요. 먼저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신 귀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놀라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저는 더 놀랍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면 가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누굴 택하겠어, 하나님 정말 잘하셨지,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교회에서 내가 큰 일꾼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은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줘요. 오히려 성경은 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인류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은평광음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5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연히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축복과 기쁨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낳았고, 또 환경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믿음의 성도는 성도가 된 이후에 이러한 고백으로 고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의미인데요,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아들, 딸이 아니었고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법적 권리가 뭡니까? 결국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죠. 그 놀라운 법적 권리를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지 않고 나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할렐루야. 확신이 조금 없으시고 다 내 것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좀 여유 있고 넓은 마음 가지시고요. 그러니 뭘 하시든지 두렵고 떨림보다는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7절과 10절 사이에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또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걸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성도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고 불길한 일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과 복을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도대체 무엇이 죽어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을 때 그것을 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하지만 결국 죽을 때 돈이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조금 더 비싼 수익, 조금 더 비싼 장례 절차의 서비스를 받는 정도밖에는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돈이고 물질이고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 무엇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좀 더 비싼 장례 서비스, 좀 더 좋은 리무진 타는 거, 그거지요. 그겁니다.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학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세상 지식과 재능도 잘 훈련해서 갖춰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로서 이 성도가 받은 복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도 늘 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제가 가능하면 늘 칭찬하고 좋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목사 아들이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목사 자녀여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뭐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신앙의 가문이 1대 2대 3대 훌륭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과 이 지혜와 총명, 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성도로서의 삶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스스로가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자부심과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에베소서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 연합의 그러한 결과물이죠. 제가 혼자 설교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뭐 훌륭하고 멋진 그런 유명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고 한들 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아무도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또 되새기는 성도님들, 그런 연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제가 혼자 마이크를 들고 어떻게 다 찬양을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랑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입원하면서 혼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반주로 하긴 또 너무 썰렁하고, 기타를 오랜만에 쳐보려고 했더니 기타도 오랜만에 치는데 아이고 막 치면서 괜히 졌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데 또 함께 협력해주는 우리 오도석 집사님이 또 옆에서 또 기타를 또 같이 쳐주시니까 좀 든든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니까요, 그 자체가 또 연합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모양으로 식당에서 밖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매 순간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는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결단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맨날 앉아있는 자리에 그 성도님이 안 계시면 찾는 거예요.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의 연합되는 이 퍼즐이 쫙 맞춰져서 아름다운 퍼즐이 완성돼야 되는데 저 자리가 비어 있구나, 그 안타까움이 있고, 또 우리 아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그 많은 양들이 또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빈자리를, 이 빈 퍼즐을 채워주셔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남녀 선교회도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이며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교회 연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연합은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셀 모임 하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셀 모임도 하시고 식사하는 것, 또는 이제 뭐 수련회라든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함께 하는 연합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연합은 근데 교리적 연합이다라는 거죠. 모이는 건 좋은데 이 모일 때 이 모임의 연합은 교리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연합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특정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 그런 교제, 이거는 교회일 수 없고 성도의 모임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연합의 근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서 밥을 먹는 것도요, 뭐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받은 은혜도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과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도 귀한 복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와닿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넌 이제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찍는 거지요.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것과 예수의 피로 나는 이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쾅 하고 인정된, 보증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기를 먹을 때도 인증이 딱 찍힌 걸 먹잖아요. 요즘 뭐 달걀도 인증이 있고 요즘은 어딜 가도 다 인증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우리가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도로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나의 자녀라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아니요, 그냥 성도로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인 거죠. 세상에서 이 보증 잘못 쓰면 낭패 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한 금액이나 담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 세상의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계약은요, 너무 쉽게 파기되는 것,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게 하신 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신다고 하니 이것이 무너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떠밀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돌아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면 놀라운 건,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소 3장부터 14절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13절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도가 됐고 또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는 일이어야 되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의 삶 안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그 목적도 거기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는 목적도 거기 있는 거죠.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나누고 살고.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이 그다지 중요한 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됩니까? 로또도 좀 당첨이 되고 또 뭔가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늘 물질적이고 늘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한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일확천금을 받아도 언젠간 없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복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복이 아니기도 하지요. 금덩어리가 지금 우리에게 99.9 순금 한 덩어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아사 직전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한 몇백 개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저는 버리고 갈 겁니다. 그거 들고 가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가변적인 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 복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지요. 시대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는 것은 과거에도 복이 있는 자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도 미래에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달라져도 영원히 복인 겁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군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바꿔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도라면, 그 성도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면 된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에게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교회 믿음으로 오는 거니? 너 정말 하나님 믿니? 그러면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아빠가 목사였는데 아들이 지옥을 간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내 본심이고 내 마음이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 어떠한 성공을 하고 그 어떠한 좋은 삶을 살아도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마음, 애타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을 나누고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